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전하신 복음, 그분을 통해 드러난 복음, 그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귀신들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소리쳤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절대로 이 사실을 나타내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도록 이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정한 때와 정한 방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감추어 두셨던 주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잡혀왔습니다. 안나스의 집은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사당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안나스의 집터가 있는데요. 그 건물 지하에는 임시 감옥과 같은 공간들이 지하로 여러 층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며 죄의 유무를 가리곤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은 70명이고 의장 1명까지 총 71명이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이 법정은 밤중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절기 중에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판결하고 나서도 혹시나 억울하게 판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무고한 처벌을 가하지 않을까 하여 하루를 더 지켜보기 위해서 그 죄인을 잠시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처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밤을 피하고 안식일과 주요 절기를 피해서 평일 낮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은
불의와 어둠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언도 거짓입니다. 정황과 증거를 보고 판결을 하지 않고 판결을 이미 정해두고 그에 맞는 증언을 끼워 맞춥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고 증언하지만 서로 일치하는 증언이 없습니다. 주님은 불의하고 억울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외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실까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왕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와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입니다. 주님은 71명의 재판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토록 감춰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왜 이 불의한 곳에서 드러내고 계신 것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모든 반역과 불의와 어둠을 죽음으로 끌어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죄인들의 형벌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짊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심판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꺼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 길, 그 복음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푼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율법에는 대제사장의 옷을 찢지 말라고 하였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에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는 자가 율법을 범하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감내하시고 참아내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쳤나 맞춰보라고 모욕을 합니다. 내가 선지자면 맞출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모욕당할 것을 말이죠. 주님은 다 아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질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그 현장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억울함과 수치와 모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불의하고 억울하고 모욕적인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를 향한 확실한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지 참으로 신비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이토록 불의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드러내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의와 죄악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시고 용서하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과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에 세상에서 가진 불의와 억울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겪는 우리의 비참함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불의하고 아프고 쓰라린 세상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위로를 얻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우리 죄와 허물을 볼 때에 죄인들을 위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용서를 얻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쓰라린 아픔과 모욕과 수치를 겪을 때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며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